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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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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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손뼉 치며 뒤에 프로젝터 좀 켜주세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손뼉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이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소리 높여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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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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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오늘까지 주를 바라보며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깨우쳐 달라고 다 같이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지나간 3년간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밖에는 우리의 참된 위로와 기쁨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우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더 성숙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네,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7장 제목이 기도는 힘들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도는 정말 힘들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산기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철야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금식을 한다든가, 그 다음 또 저도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들과 많이 시키잖아요.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걸 다 떠올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완전히 이원화 된다는 거죠.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교회에서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는 기도가 나오지만, 그러나 또 다른 기도의 형태가 나와요. 그게 바로 어떤 기도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일하다가 또 사역의 현장에서 잠깐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수많은 병자들과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치료해 주시다가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한적한 곳에 가요. 한적한 곳은 사람이 없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일하다가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하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의 맛도 안 나요. 교회에 와서 막 부르짖고 막 밤에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이럴 때 이 기도하는, 이 일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하는 기도는 굉장히 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막 병고치고 치료해 주시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이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은 철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렇게 기도하신 순간보다는 그냥 삶의 순간순간에서 기도하신 적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또 어린아이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도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축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도 파워풀하지만 잠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신 때가 많아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술관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왕의 음료수를 담당하는 그런 관원이었어요. 옛날에는 독사를 해서 죽이는 사람들이, 왕을 죽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참 신뢰하는 사람을 왕의 술관원을 시켰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의 마음은 언제나 고국에가 있었거든요. 내 민족이 어떻게 되나, 내 민족이 좀 어떻게 잘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슬픈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우리 민족이 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성문은 불타고 성은 다 무너져 버렸다고, 사람들이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슬픔이 밀려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느헤미야가 금식을 합니다.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어디 출장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이제 이렇게 술을 따라 마시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의 표정이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술관원은 얼굴색이 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독을 넣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술관원의 이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느헤미야가 굉장히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에게 묵도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묵도가 뭐예요?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가 왕한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하나님, 주여, 주여, 제가 이제 왕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잠깐 눈 감고도 기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리로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말도 안 되는 그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가지고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잖아요. 성벽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영적 그 상태도 재건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라는 것이 단순하게 철야 금식 그리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지만 거기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참 미국 교회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적인 걸 경험했어요. 몇 년 전인데, 제가 이제 CRC 교단에 있을 때 교단 총회를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교단 총회를 가니까 한 300명 정도 총대가 왔더라고요. 저는 갈 자격이 안 돼요, 한국으로 따지면. 그런데 뭐 총회가 거의 9박 10일이에요 10일 동안 가 있어야 돼요. 정말 회의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뭐 이제 제가 쫄병 목사 해가지고 이제 노예에 가입한 쫄병 목사에서 참석하게 됐는데, 제가 그 총회가 가지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첫째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9박 1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밥 먹고 쉬었다가 회의하고 밥 먹고, 하여튼 뭐 계속 회의만 하는데, 이 회의인지 이게 기도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회의를 하다가요, 서로 의견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회장이 우리 잠깐 회의 스탑합시다, 그러고 나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 회의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회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회의 중에 하다가 어떤 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라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다 불러서 갖고 기도해주고, 야, 이게 회의가 참 이상하네. 그런데 그때 그 회의 때 회의하다가, 회의하면 여러분 전투적이 되잖아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회의하다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한 걸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삶의 순간에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혹시 기도를 교회에 와서 하는 것으로만 제한하고, 교회에서는 막 방언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철야도 하고 막 하는데, 집에서는 하루 종일 기도 한 번도 하지 않는, 아니 그 기도하는 것 자체를 어색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간절한 기도 다 받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가 일상의 삶을 하다가 하나님께 짬짬이 드리는 기도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안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일터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2, 3분이면 돼요. 2, 3분. 조금 시간 있는 분은 더 할 수 있겠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 뜨는 순간부터 기도도 안 하고, 물론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운전대 잡고 10초라도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일하다가 일이 안 풀렸을 때 쌍 SS 막 하면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기도의 주제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년에 비가, 사실 비다운 비는 2차례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해서 추수도 하고 씨도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없으면 난리가 나요. 자, 그러면
그 외의 시간에는 거의 특히 여름 같은 때 비가 안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만 가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그 식물들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없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슬 때문이래요. 이슬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는 안 오지만 이슬이 그 식물들이 잎사귀 위에 아침만 되면 쫙 내리는 거예요. 그 이슬을 머금는 거예요, 비가 없어도. 제가 여러분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신앙생활할 때 부흥회 때라든가 막 기도회 때 막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 막 처리하고 해서 능력 받아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때 능력 받고 일주일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때 은혜 받아 성령 충만 받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데 한 3일만 지나면 세상 위에 살고 있잖아요. 뭐가 없어서 그러냐?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런 어떤 교육들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강력한 기도, 간절한 기도, 물론 기도는 언제나 간절히 어떤 형태로든가 간절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도 말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께 묻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책을 읽어보니까요, 저자는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되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기도를 모든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된다고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그의 편지를 보면 항상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물론 이제 그거는 이런 일반적인 기도도 있지만, 그렇게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많이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감옥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감옥에 있는 사람같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맨날 금식한다고 맨날 철야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라. 몸 다 헤어져 가지고 망가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또 에스더처럼 아까 느헤미야가 금식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일상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역을 교회만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직장도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밥을 하고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때로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때도 있어요. 에베소 6장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득실거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때로는 부르짖어서, 또 정말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때도 있어요. 저는 그 기도를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기도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외에 우리의 나머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많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임재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일터의 한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방법을 앞세워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아바 아버지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실 텐데요,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우리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놓을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이 고백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나아가셨습니까? 교회에 올 때만 그냥 기도하고 집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혹은 우리의 직장은 마치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아빠 되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분이 교회에서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삶의 순간 안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전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억력이 나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늘 주님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를 사랑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이든지 운전을 할 때이든지 음식을 만들 때이든지 음식을 먹을 때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따뜻한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 순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루의 마지막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복잡한 사역의 한터 가운데서도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한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복된 기회,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감격과 뜨거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또 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 더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기도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곳에서 모두가 다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드림교회를 세우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드림교회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목회자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갈망하며 주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보며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펼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먼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랑하여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교회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에 모인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저희들은 미련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하나님 예배 담당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팀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노래만을 연주하는 그런 찬양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붙잡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찬양팀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표 기도하는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허리의 통증과 고혈압과 당뇨와 하나님 아버지와 암과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수술한 후에 하나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속히 낫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화기관 이상이 있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에 이상이 있는 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 이상이 있는 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정상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로 쓰임받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이 거의 1년째 계속돼 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아직도 보급하는 과정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제 속히 팬데믹을 코로나로 인한 이 아픔을 끝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질병에 걸려서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교회에 영적 갱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형식화되어 버리고 타락해서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세상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적 갱신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만 더 주여 부르짖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저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달라스 지역에 많은 세운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달라스 지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주님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나태함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악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취임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대통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속적이고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신화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낙태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그 모든 그릇된 죄악들의 문제들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위장자들을 통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정부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국 땅이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환자들과 또 유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하나님 아버지여 백신이 잘 보급되게 하시고, 올해 하나님 아버지 빨리 코로나가 끝이 나고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정상적으로 교제하고 정상적으로 서로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날들이 오도록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조차도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져 버린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드러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드림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과 자녀들이 믿음과 또 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직장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직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여러분 합심하여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